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승리의 신분을 11장서부터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과연 승리의 신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예수를 결박을 갖다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세 오경대로 창건이 되어질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맞짱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맞짱이라는 건 좀 세속적 표현 같지만 가장 한국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임금은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치로 되면 3m에 가까운 그런 그 거인이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겁을 먹고 전장에 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수작을 부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표자로 장군을 하나 보내겠다. 너들도 장군 하나를 보내라. 그럼 맞짱을 뜨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이기게 되면 그 승패에 우리는 순복하자. 이런 그 전쟁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전쟁 방법을 이 사람들이 제의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거의 비유할 수조차도 없는 거야. 사울이 보통 그 국민들에 의해서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도 제법 거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는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미소년이 성경이 청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미청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려고 갔던 차에 그 장면을 목도해요. 다윗의 이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자기가 경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만휼히 여기고 이런 그 일들이 만천하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있는 앞에서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기꺼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제의를 갖다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때 당시에 전투 방법은 그 재래식 전투 방법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자기의 갑옷을 입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체구가 안 맞아도 질질 끌려 안 돼요. 운신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고 저는 그냥 평상복으로 내가 양 칠 때 입었던 그냥 이 옷을 입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수없는 짐승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짐승들을 물리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갔던 그런 그 목동 출신입니다.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알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 제구 짐승을 잡을 때 던지는 그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애들 장난이냐 지금? 이렇게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개 잡을 때나 쓰고 이게 양놀이 할 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비아냥 거래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일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창과 검과 단창을 들고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나가요. 그러고 맞짱을 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빵이라 그래. 그 선빵. 이게 기선제압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물맷돌을 갖다 날려가지고 바로 이 미간에다가 꽂아놔요. 그 자리에서 그 거구가 기둥이 넘어지듯 지축을 갖다 흔들면서 넘어집니다. 다윗이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쳐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승기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대 질문하다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구약성경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주전 천년경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그 군대를 공격하는 그 골리앗에 대하여 또는 블레셋에 대하여 이제 제압을 갖다 하는지를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가에 대한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그런 거 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 499주년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거슬러 가지고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 16세기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런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그 잘못되어져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들은 자기네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거저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들한테 우리에게 지금 받는 모든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다음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에 세워진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단체처럼 우습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에 의해 가지고 예수의 보혈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벗겨내면 많아요? 끊임없이 벗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21세기 살아가는 지금도 그 개혁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보 앞에 우리 그 약도를 소개했던 그 장소에다가 종교 개혁 뭐 어떤 로고를 갖다 하나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거기에 특별히 그 보여지는 글씨가 ING입니다. 진행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종교 개혁은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이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주의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보수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형식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형식을 바꿔가는 개혁이 이제 우리들의 사표가 되어진 겁니다.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습은 뭐 물론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사표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개혁을 갖다 해가는 일입니다. 뭐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죠. 어떤 뭐 이상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종파에 의해 가지고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영향을 받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도 잘못되어져 있는 영에 휘둘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 태민 씨의 그 주장이 뭡니까? 현몽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현몽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지금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한테 점을 치지 마라. 점을 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뭐가 앞길이 궁금해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고 다닙니까 우리가. 점 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길이 뭐가 보이게 되면 그게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허상을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 믿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이래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에 홀려가지고 한국교회 수많은 그 지성인들을 누가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만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할까요? 이게 아직도 개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맞서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사람들은 안일함에 취해가지고 지금처럼 부유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배부른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심, 뭐 신앙적인 우리들의 정진 또는 개혁 정신 이런 것들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족하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아무 조건 필요도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최고 상위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아래 하위의 개념인 육신이 뭘 먹고 사는가에 대한 이거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아픔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 고상한 지식, 우리의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 세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겨우 이 짐승권세가 주는 여기에 우리는 몰입이 되어져 가지고 짐승권세가 뭘 갖다 준다고 흔들어대면 거기에 우리가 줄레줄레 따라가는 이런 나약한 성도의 생활이 현재 기독교의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형이에요. 자, 우리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을 따라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혈통적이게. 또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이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사건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인성에 대한 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나 또 이 신성에 대한 것도 이루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15장에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갖다가 철장 권세를 해가지고 그 머리를 이겨버리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별로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왜 약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꿈지럭거려야 먹고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고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공적을 우리 15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등장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넘겨준 것이 빌라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의 공격입니다. 그럼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음료의 권세, 그 다음에 짐승 권세. 이 두 가지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하는 권세들이에요. 음녀 권세는 신앙을 왜곡시켜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짐승 권세는 끊임없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갖다 제압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정치하고 결탁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뭐 교회가 잘 되는지를 착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 특별히 그 모든 이단들은 정권하고 결탁되지 않은 이 이단 세력들이 없어요. 다 정권들하고 결탁을 갖다 해가지고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런 우리들의 그 이단 종파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교회 뭐 박태선이 때서부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그런 그 이단 종파는 전부 정치 권세고 결탁을 갖다 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지가 맞게 되어집니다. 결탁을 갖다 하는 거야. 결탁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신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 신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목도했던 이제 우리 백부장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다 하는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15장 내용을 확인했다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이 계보를 따라가지고 지금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가지고 그 계보를 쭉 소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는 아니지만 네가 한 그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 그 이야기야. 근데 예수님의 그런 그 이야기를 빌라도라고 하는 인간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고소했던 그 내용의 한 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수납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갖다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우리는 지금 이 불의한 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은 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심판은 불의의 심판입니다. 이 불의한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불의한 방식으로 재판하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다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도 종교 개혁의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눈으로 이걸 보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의의 방법으로 보는가, 이거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봐야죠. 그러나 이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뭐 일단은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하는 것, 예수에게 변호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또 산헤드린의 공식적 그 회의집 장소가 아니라 가야바의 거처에서 재판이 속개되어졌다는 이야기, 또 안나스 앞에서는 증인이 없다는 그런 그 신문에 대한 이야기, 또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 또는 잠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이미 내려놓고 뭐 우리는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미 확정되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이미 사형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문을 갖다 해더라는 거야. 그리고 고발이 되어졌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세상 걸로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늘 걸로 이야기해가지고 들을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땅의 것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다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고발을 한 자리에서 전례를 따라 아주 한 사람을 이제 방면을 갖다 해주는 그런 원칙을 요구를 갖다 하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너희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음모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나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이 다윗의 왕으로 고발했다 했고 그런 연후에 한 사람 놓아주기를 원하니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다윗 너희들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너희들이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그 예언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갖다 쭉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어떻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쭉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가운데가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언약되어졌고 그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졌다고 지금 보여지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에요. 우리 이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체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이 뭐냐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여호와를 지금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조종을 받고 이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충동질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그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한 가지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보지를 않으면 길들여져 있는 그걸 가지고 맞다고 우리가 관주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속적인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 교육이 없어도 우리는 이거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있는 성도가 먹을 양식이 다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세상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지 뭘 유별하냐라고 이야기가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좀 잠들어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개혁이 덜 되어져 있는 우리의 잠자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다. 아마 우리 20세기를 열었다고 하는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론집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 종교 개혁 이후에 뭐 엄청난 그런 그 진리의 빛이 선포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뭐 문예 부흥 운동이라든지 계몽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람 이성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복음 정신은 없어지고 뭐만 드러나요? 인문적인 것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성인들이 잠을 자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전쟁에 가표를 던지는 것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때 칼바르트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뭐 정치권 세대를 가진 자들이 한다면 모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표를 던진다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고민을 갖다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칼바르트가 로마서에서 그거를 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로마서를 발표를 갖다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20세기는 칼바르트가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잠자고 있던 지성들의 잠을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성인으로서 예수님을 갖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입에 하루 세끼 푹칠만 하면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우리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편하게 주는 모든 문화에 그냥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가고 거기에 그냥 짝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잠자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짐승 권세가 너희를 갖다 길들여가고 있는데 그거로부터 깨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깨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 봐야 돼요. 이 진리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지.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이미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나무 아래 저주를 갖다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저주 아래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것이 지금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걸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저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주인 줄 이 사람들은 몰랐죠.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 계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역설적 설명하다 해가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니까 빌라도가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때는 정치 권세라고 하는 건 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욕을 갖다 하는 그런 것들에 만족을 주고자 해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바라바는 뭐 혁명을 시도하는 강도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놔주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는 이 불의한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슴에 뜨거운 피가 끓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대로 되는 건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남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를 아니하고 세속의 눈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16절로부터 19절 이제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때 왕의 복장을 거짓으로 입히는 거예요. 이제 모양으로 해가지고 망토를 입히고 그 위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를 갖다 해요. 거기서 인사를 갖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조금 있으면 넌 죽어. 죽으면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그럴 거야? 지금 그걸 보고 이거 장난들 치는 거겠죠. 자, 그때 물론 이런 어떤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는 일도 구약 성경에 다 언약되어져 있던 겁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절까지 해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흙덩어리 같은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조롱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출발을 갖다 하게 됩니다. 21절 이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래도 구약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시고 그걸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놀라운 사역자의 그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뭐 이 고통을 이제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고 돌아가시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옷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예수님 옷을 갖다가 이제 벗겨가지고 그걸 제비를 나눠요. 제비 나누는 것도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냥 언약되어진 대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마 이 앞에 이것을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렇게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질까 해가지고 그때 무슨 아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여인 몇 명만 남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그 여인들한테 강도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교회 정치에 참여치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성경의 원리를 왜곡시켜도 한참 왜곡시키는 거야. 어떻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장난이에요. 남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져 왔으니까 뭐 여자가 힘쓰는 거는 뭐 베갯머리에서 무슨 뭐 모사를 꾸리면 모를까 드러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여인들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남성적인 교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뭔가 강압하고 강제로 주관하고 이런 교회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관이 만들어져요. 섬기고 자상하고 긍휼을 여기고 이런 여성적인 교회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 괜히 뭐 목이나 뻣뻣하게 세우고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 땅 이렇게 하면서 옛날 그 못된 짓거리 했던 걸 갖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더욱 분발하고 깨어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억지로 시고 이제 그 포도주를 먹게 하니까는 그걸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갖다 나눌 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가 돼가지고 3시에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것도 구약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불의한 자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그러면서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대속의 의미가 뭔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은 한 분만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삶을 유지한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 이들이 보고 있는 종교의 세계가 얼마나 치졸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그냥 종교인 거예요. 모든 해 아래 종교는 여기에 머뭅니다. 기독교는 이걸 뛰어넘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해 아래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묶어내는 그런 그 세력들은 철저하게 음력원세의 장난이에요. 기독교는 음력원세 이 세속적인 그런 그 어떤 종교, 해 아래 종교와 격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아니 그 해 아래 종교고 뭘 해가지고 어떤 정신없는 양반은 나는 불교의 뭐 방송을 자주 듣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얻고 뭐 복음을 깨닫는다고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불쌍한 그런 그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에 가서 듣지 그걸 뭐 전에 들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걸 들어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해 아래 종교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계의 거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잠자고 있으면서 잠자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해 아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해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규정졌잖아요. 종교행위. 우리들의 이 어떤 신앙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라보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걸 바라보고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살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왜 너희들만 유독 다른 소리를 갖다 하냐? 모든 종교가 해 아래 꼴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웃음꼴이 되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기독교가 오죽 못난 짓을 하다 했으면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거를 잘못되어진 거를 제대로 말을 했다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현재까지 왔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구성원들 전부의 책임이에요. 누구 단독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건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성원들이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뭐 투표로부터 시작을 했다 해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거기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뭐 책임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성원으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감을 통감을 갖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승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 운동 정신이지.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았어. 발 빼면 면제가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다 이 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무슨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 다 공동 책임을 다 져야 될 문제지. 그것이 교회 행정의 책임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보여라 그 이야기야. 뭐 워낙 그 나름대로 그 기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표적을 갖다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자들의 지금 이 장면은 불의한 자를 크로즈업을 시켜서 설명을 딱 한 거예요.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한 사람은 지지하고 한 사람은 반대를 갖다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러느냐, 성경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헤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불의한 자에게 지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그 옳은 자, 그른 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는 그런 측면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뭐 마가보고 뭐고 뭐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틀려요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는 지 실력만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제6시가 되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6시가 3시간이 지났죠.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저녁까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너무 이 해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참 초라한 그런 그 고함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해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장면은 뭡니까? 구약에 이게 언약되어져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맞네. 우리는 그렇게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편의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나머지 3시간 동안에 이루었던 걸 마태복음 공부할 때 시편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69편에 어디에 나와 있던 거예요? 예, 22편. 22편서부터 해가지고 36편인가 몇 편까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전부 시편에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못 박힌 자로 피가 조금씩 흘러가지고 마냥 지금 돌아가고 계셔요. 그럼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넋 잃고 있었을까요? 끝났다 이제 난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실까요? 끊임없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시편에 언약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을 쭉 묵상하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운명하다 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시편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때 당시엔 장절이 없을 때 아니에요. 이때의 어떤 성경 구절을 나름대로 인용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구절 앞 구절과 뒷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때 해놓으면 이 전체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문화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시편 22편 1절을 갖다 이야기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네 가지 그 이야기 다 하셨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힘이 약해지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상 7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7가지는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 요것만 7가지라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지금 이 모든 생각의 세계는 시편의 내용들을 전부 묵상을 하고 계셨다. 그대로 좀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개혁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뭘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모면할까 이걸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과연 뭘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여기서 개혁 정신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력이 발동을 하는 거지. 현상만 피우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를 갖다 삼으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원망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그 이야기를 잘못 인용을 하게 되면
엉뚱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갖다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시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했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당신 앞서가서 6개월 전에 요한이 와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설명을 다 하지 않았어요. 이 자들은 그 정보도 없는 자들이니까 엘리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승천을 갖다 하고 승천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부활했던 그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하수로 본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이제 여기까지는 현장의 37절은 현장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8절은 현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자 이거는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사이를 우리가 중간을 갖다 우리가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천상세계 셋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법궤가 있는 곳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우리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다 죽습니다. 이것도 예의법을 잘못 지켜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 죽어요.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복에 방울을 달아놓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끈을 메고 여길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신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신을 끈을 갖다 끌어내는 것이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장막의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가 쭉 찢어져요. 아래로부터 찍었다고 하면 누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고 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 궁창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게 되면 16장에서 이게 소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여기를 올라가시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이제 여기는 성전에서 있던 일이고 모든 그 예수님의 체포로부터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히려 사형 집행을 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이것이 남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군대 생활 백부장으로 근무를 하다 했으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풍습이라든가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했다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는 거 이 장면을 보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이 선언을 갖다 해요. 자,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자 몇 명만 예수님 근처에 남아져 있을까요? 이것이 종교 개혁 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던 사람들도 자기 일신상에 어떤 손해가 끼친다고 한다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어떤 핍박이 온다. 교회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만이
남은 자로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뭐 잘나 빠진 처소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 그걸 대단하다고 이야기다 하느냐라고 세속적인 평가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또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또 뭐 이덕성이 타락했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면은 말 섞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신령한 이야기하는데 땅에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런 자들은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든 신령성을 교회에서 다 제거를 시켜버리고 뭐 교회가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교회가 학교야.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지. 이 교회 신령성을 빼버리는 일은 철저하게 음력원색 이 장난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그게 뭐나 있는지 알고 줄레줄레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고 있는 목사가 강론을 딱 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합리적인 질문을 다 해야 돼요.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확인 작업이 없으면 언제 여러분들이 제밥될지 몰라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관계없는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성령의 역사라고 아멘 아멘 하는 웃지 못할 그런 그 일들이 우리 교회라고 뭐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것만큼 바뀌어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아니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거기 뭐 박학사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세속에 대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뭐 대단한 그 CEO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이게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니까는 요즘 아이들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뭐 막무가내 아니라고 그러고 고집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래요? 왜? 성경이 말하는 걸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뭔가 거기에 신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무슨 신령한 무슨 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그냥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의 우리 주일이니까 종교 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 간의 개혁이에요. 이 교회. 종교 개혁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절대에 대한 권세가 뭐냐?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중세 시대 때는 뭘 갖다 이 사람들이 권위로 내세웠어요? 이게 전부 교황의 권위예요. 교황의 권위. 지금 만약에 목사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교황의 권위하고 맞먹고 있다니까요. 아니 500년 전에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위가 아직도 목사에 있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럼 종교개혁 이 사람들은 괜히 피 흘린 값이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같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효한 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가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나중에 심판 당시에 그 피가 고소롭다 할 텐데. 자,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세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이때는 뭐 사제주의를 갖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층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제가 모든 걸 주장하다고. 교인들은 이때 만들어진 일이 평신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평신도라고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2층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평신도와 사제라고 하는 그룹으로 해서 교회가 나눠진단 말이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만인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제사장. 아니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그랬나요? 왜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죠? 중개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대신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목사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언제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왜 그 제사장 그 목사들을 갖다 교회에서 없애버려야 되냐고요.
사례가 나간다고? 사례비가 나간다고?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경제 원리로 의해서 돌아갔죠? 이 교회 이거 무너뜨리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그래가지고 잘나빠진 뭐 연구소 몇 명이서 연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다 하겠다고요? 교황보다 더해 그거는. 교황청보다. 아, 교황청은 교황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거기다가 무슨 뭘 성경신학 그 개론이 무슨 진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글자화 되어진 걸 그대로 읽거나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황보다 더는 왜곡이에요. 근데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종교개혁 499년의 이런 의미를 그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이런 신앙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죠?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조, 우리가 표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전부 공로주의를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름대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걷어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데 써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 뭐 빌어먹는 사람들도 그걸 돈을 갖다 내지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전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 무슨 뭐 자기의 조상에 뭐 있던 그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그런 그 영혼이 뭐 연옥으로 옮겨진다나 딸랑딸랑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이런 장난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꿈을 키워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중세의 어두운 때였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소리냐? 5대 구대는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갖다 받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 어떤 인간의 공로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쉬운 걸 두고 왜 어려운 걸 자꾸 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해야 했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믿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그런 그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이 그래 50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교황 대신에 여기는 대신 목사가 들어가고 사제주의 뭐 여기에 들어가지고는 특별한 그런 그 성도들을 갖다 그룹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건 그 조직을 갖다 만들어 가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신칭이 아니라 공로를 갖다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갖다 강조하는 이런 시대로 되어졌는지 우리는 기함을 할 노릇입니다. 기함을 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개혁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걸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근본적인 교회관에 대한 이 개혁 정신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거를 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요즘 뭐 새로운 칭의론이니 이런 걸 제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칭의로 해서는 행위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어떤 칭의론을 가지고 행위를 유발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이신칭의라고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간에 나타나는 행위는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삼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중세 로만 캐토릭하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게 죽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개혁운동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42절로부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 제자로 칭할 만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자였죠. 그러나 지금 공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암암리 이런 그 일을 갖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지금
무덤을 쓴 것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응하기 위하여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걸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지금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왜? 자기네들은 이제 안식일 끝나면 새벽처럼 와가지고 뭔가 장례 준비 못했던 거 부족한 걸 하기 위해서 위치를 다 확인했다 하고 그들은 눈여겨 보았어요. 우리들도 지금 눈여겨 봅니다. 다음 주 안식일이 지나면 그 여인들이 하는 행동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부활의 아침을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경험하다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때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로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영광에 우리 참여되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대한 내용은 16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니까 16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로 하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